오늘이 2016년 마지막 드리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대나무가 강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대나무의 크기를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높이를 보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나무가 강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뭘 보고요? 그 대나무의 매듭을 보고요. 매듭이 잘 연결된 대나무는 계속하여 쭉쭉 뻗어나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건강성은 바로 이 매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말을 정리하면서 매듭 지으면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매듭 짓는 여러분, 진정한 강한 영적인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매듭 짓고 새로운 해를 맞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도 여러분 어떤 낙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즐거움으로 2016년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낙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2017년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2017년도에는 어떤 낙을 또 기대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낙을, 어떤 즐거움을, 어떤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밤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려야 할 낙들이 있다. 이 낙을 추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낙 말고요, 내가 바라보는 낙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낙, 도대체 성경은 어떤 낙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한 두 가지 정도 함께 찾고 이 밤에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오래전에 읽었던 톨스토이의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1885년도에 된 작품인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여기에 등장하는 구두 수송공,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시몬이라는 사람, 너무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러시아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춥지 않습니까? 구두를 짚는 사람이라 양가죽을 좀 구해서 아내와 자기가 좀 이렇게 코트를 이렇게 입어서 입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외상으로 구두를 이렇게 해줬는데 그걸 다 받으면은 될 것 같아서 큰맘 먹고 그 외상값을 수금하러 나갔는데요. 그만 이 외상 진 사람들이 제대로 다 갚지를 않는 거예요. 이분이 열받았어요. 다혈질인가 봐요. 보드카를 그냥 마셔버린 거예요, 그 돈으로.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술을 거나하게 취해서 걸어 들어오는데 벌거벗어 난 사람이 막 추위에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면해버릴까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마음이 걸려서, 집이 가난하지만 저 사람 저렇게 두면 얼어 죽겠다 싶어서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집으로 왔더니 아내 되는 분이 막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아니 구해오라고 하는 그 양가죽은 어디로 간 데 없고 웬 이상한 사람을 하나 노숙자를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부인이 참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마트료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너무 배고파하고 있으니까 빵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죠. 이 사람이 막 허겁지겁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살짝 먹고 나서는 미소를 짓는 거죠. 그렇게 하고 오갈 데가 없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같이 조수로 좀 내 집에 있으라고. 6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귀족이 찾아와서 1년 동안 터지지 않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뭘 만드나, 이 사람은 나가자마자 슬리퍼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종이, 이분이 지금 마차를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죽었다고, 수의를 입을 때 필요한 슬리퍼를 좀 제작해 달라고. 그리고 조금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아이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떤 엄마와 더불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두 아이에 각각 맞는 그 신발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웃습니다. 계속해서 3번 웃음을 짓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분이 자기가 미하일이라는 천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집에 보내서 아기 2명 있는 집에 엄마를 데리고 오라는 거야. 근데 가보니까 이 여인이 애원하는 거죠. 내가 없으면 이 두 아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된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 벌로 하나님께서 3가지 숙제를 내줬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너가 인간 땅에 있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어떻게 해라? 나에게로 와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 3가지를 해결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는 자기가 벌벌 떨고 온 그날, 그 시몬의 아내 마트리오나가 따뜻하게 밥 한 끼를 차려주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다? 사랑이 있었다. 하나님 사랑이 있었다. 두 번째로 그 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치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임을 알았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각하지 못하는 것. 3번째, 엄마를 잃은 아이를 키우는 그 부인을 보고 결국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려운 시험지를 다 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016년도 여러분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사셨습니까?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자각하며 사셨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그랬는데 정말 2016년도 우리 그렇게 살아왔는지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낙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한 달 동안 큐티를 전도서를 통해서 하면서 아마 세세히 들여다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자가 1장에서는 무엇을 추구한? 지식에 대해서, 또 지혜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이 탐구하는 삶을 살았는지 모른다. 그런데 다 이것이 해 아래서 바람을 잡는 수고가 어떤 것이다? 헛것이다.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어떤 것을 합니까? 자기가 권력을 잡았고 또 멋진 집을 지었고 수많은 가수원을 만들었고 내게 수많은 또 아내들을 만들었고 그렇게 행복하게 그것이 낙인 줄 알고 살아가 봤는데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고 때가 있더라. 그것 또한 내가 누려야 될 진정한 낙이 아니더라. 그렇게 하면서요, 전도서 2장을 맺으면서 2장 26절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나니 그 방향이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추구해야 할 낙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구하는 낙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낙이에요. 시편 105편 3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요엘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니라.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생에 희락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모두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즐거움과 낙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는 기쁨, 즐거움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른 것 잃어버렸다면, 그렇죠? 기본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아는 기쁨 외에, 주님을 섬기는 기쁨 외에, 예수를 더 알아가는 기쁨 외에 다른 것을 구하면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뭐하다고요? 헛되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전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저의 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즐거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소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그분이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구원의 옷도 입혀 주시고 의의 겉옷도 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려고 찾지 말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는 낙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가 있잖아요. 베누포라는 사람 말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라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마을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알아요. 엄마가 처녀 때 임신해가지고 자기를 놓았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떡합니까? 손가락질하고 궁금해합니다. 네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교회를 찾아갈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니까요. 학교 생활할 때도 어떻습니까? 왕따를 당하는 거죠. 네 엄마는 부정해서 낳은 아들이야? 아버지도 없는 것. 너 아버지 누구니? 그런 소리 듣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시골 교회에 아주 젊고 좋은 목사님이 오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목사님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살짝 예배당에 가본 것이죠. 처음 시작할 때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니까 설교가 시작되면 가고요. 축도할 때 살짝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친구를 이렇게 터치한 것 같습니다. 자신도 모르겠구만 축도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밖에 나오는데 그 젊은 목사님이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어우, 베누포 아니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쳐다봅니다. 근데 후포,
나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그때 마을 사람들이 다 긴장하며 쳐다보는 것 아닙니까? 후보,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지. 후보,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지. 내가 네 아버지 잘 알아. 그 한마디가 벤 후퍼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거죠. 이 초라한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주지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낙,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했습니다.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2016년도 잘 안 되셨습니까? 바라던 것이 막히셨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걱정을 품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품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동치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쳐다볼 때도 너무 풀리는 것이 없어서 답답하고 초라하고 낭망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 결단코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눈물로 끝내지 아니하고 찬란한 영광의 아침으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외마디 그 기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낙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1장 21절에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에 뭐가 되기 때문에요?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 때문에 오늘을 살아내는, 견뎌내는 그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우리 안 힘든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 못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뭘 힘들어하세요? 남편은 맨날 남의 편이었잖아요. 내 편 들어준 적 언제 있었습니까?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평생에 듣던 말씀,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할 때는 어떤 환란이 몰아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관계가 끊어졌을 때 조그만 시련이 와도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다짐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밖에는 나의 기쁨이 없습니다. 내 평생에 구하는 것 주님입니다. 너 잘하는 거 뭐 있니? 저 다른 거 못해도요, 주님 구하며 주님 추구하며 주님과 사귀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 잘합니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이성복 목사님은요, 항상 오른손을 꼭 쥐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왜요? 주님 손잡고 다니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찬양 많이 불렀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있다면, 하나님, 내가 당신을 추구합니다. 당신을 구하는 것,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과 교제하고 당신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꼭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년에 좀 더 건강한 것보다, 우리가 내년에 좀 더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정말 바라는 것 하나 있다면 2016년도보다 2017년도 주님 더욱 사랑하는 것, 조금 주님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너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누려야 할 낙이 있다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낙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낙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두 번째 추구해야 될 낙이 무엇일까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선을 행하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13절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누리는 낙,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과 연결시켜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수고라는 단어로 보니까요, 노동한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되, 너희들이 수고하되,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누리되 뭘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그 선을 행하는 걸 너희들의 인생의 낙으로 누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고함으로 선을 행하라는,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선을 행한다, 형성한다, 만든다, 그 말이죠. 마치 주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선을 형성하고 만들어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을 너희들의 삶의 낙으로 여겨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인생 말입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구이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구제하여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성탄절 리본은 섬김, 드림, 나눔입니다. 지금 곳곳에서 아름다운 사연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반에서 우리가 섬기기 위한 그 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분들은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을 갖다 불러서, 어떤 분들은 소방서를 찾아다니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소외된 곳에서 그들이 섬김과 나눔을 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함께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동일한 고백 아닙니까? 이전 같은 성탄은 우리 거실에 트리하고 우리 자녀들과 아름다운 파티를 하면서
좋은 선물을 나누면서 우리끼리 나눔이었는데 찾아가 보니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쁨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누는 낙으로 살아갈 때, 베풀며 살아갈 때, 섬기며 살아갈 때 너희들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이 찾아온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혹 여전히 불행하고 남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도 내 삶이 여전히 우울하고 자꾸 비교가 되어지고 그런 성도는 계십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방향과 내 인생의 방향이 맞지 않아서 그래요.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그래요. 너희들이 진정한 낙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잘 아는 수직의 관계라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너희들이 낙을 누리는 방법은 이웃 사랑인데 선을 행하고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만들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럴 때 너희 마음이 즐거움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 사랑인데요, 방법은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렇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방법은 옆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가평 우리 마을에 헌금을 하신 권사님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2번이나 찾아오셨는데요. 하여튼 그 이유는 다 생략하고요. 그분이 올해 연세가 82 되셨습니다. 83 이제 바라보시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연세가 너무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권사님이요, 여기 국군통합병원에 가서 목요일 날 되면은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82 되신 권사님이요. 그리고 행복한 모임에 열심히 섬기세요. 월요일 되면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은 여기 서울 고봉학교라고 서울 소년원에 가서 아이들을 섬기세요. 이분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40억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가평 우리 마을의 시드머니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요,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40억을 헌금했다, 어느 날 땅을 사놨는데 그 하나님의 것이라 구분했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모르세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하여튼 그래서 이 땅이 갑자기 보상을 받아서 이 땅을 갑자기 내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벌써 44년 전에 소년원을 나와서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44년 전에 1,000만 원을 헌금하신 거예요. 1,000만 원. 훈련이죠. 습관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50억 보상 나왔는데 세금 떼고 나니까 40억. 그거 하나님 앞에 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분 삶 자체가 뭐였다? 나눔인 거죠. 80둘 된 노인네가요, 저희 어머니는 우리 막내하고 놀고요, 시장 갔다 오시고요,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근데 이분은요, 그 소년원 아이들, 등치 이따시만한 아이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요, 전혀 힘들어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3번을 교회 나와 섬기신다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분의 즐거움이고 기쁨이래요. 그 친구분과 그 모임을 같이 시작하셨는데요, 그 친구분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왜 이 일 하세요? 물었더니 하늘나라 가서 그 친구 만나면 할 말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같이 하다가 먼저 하늘나라 갔는데
이제 내 그 친구 만날 날이 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더 생명 연장시켜 주었는데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자기가 할 말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 천국 가서 할 말, 대답할 말 가지려고 저 열심히 이렇게 섬깁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함께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서 80세, 90세가 되도록 수많은 사람을 섬기는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만하면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죠? 이번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 드림, 섬김, 나눔 다시 한번 실천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들 우리 학교 선생님 몇 분이 가서 금전고시 이렇게 봐주는데 안 믿는 쌤이 한번 따라가셨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예수 믿는 쌤이라 괜찮은데 다 무료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라 제가 그 선생님 마음이 이렇게 걸려서 여쭤봤어요. 선생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분 한마디 한 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님 마음속이 꽉 차는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낙을 누리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너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을 만들어서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식물을 어디에 던져라고요? 물 위에 던져버리래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여러분 나일강변에 이들이 있으면서 농사를 지을 때 땅이 박토니까 그렇죠. 자신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씨를 뿌리는 게 아니죠. 홍수 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나일강이 범람할 그때 거기다가 자기의 씨앗을 뿌려버리는 것이죠. 꼭 나만이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일 그 물가를 타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 강변에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뿌린 씨앗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도록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버리면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로 몇 날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뭐 해주겠다? 찾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다. 이 본분을 벗어났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우리의 본분을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떡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풍성히 누리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